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선생님께 맞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실에서 매맞는 풍경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맞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매를 덜 맞는 특별한 요령 같은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때리는 선생님의 마음에 때릴 만큼 충분히 때렸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연기를 잘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이제 적당한 연기가 필요하죠. 선생님이 때릴 때 충분히 아픕니다, 충분히 반성했습니다 하는 표정과 자세를 이렇게 해야 매가 끝나는데, 지나치게 이제 그 연기를 한답시고 소위 말해서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허리가 막 젖혀지고, 이제 반대로 굉장히 강직한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이 엎드려 했는데 몇 대를 맞건 몸에 힘을 빳빳하게 세우고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강직함도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선생님을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을 때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효과가 있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머리도 백발이셨고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시고 그런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졸았던지 아니면 뭘 잘못했던지 몇 명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얇은 회초리를 들고 다니셨는데 너희들 안 되겠다, 종아리 다들 걷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종아리를 걷고 맞았습니다. 이렇게 몇 대씩 맞고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아이였는데 이 마지막 친구가 굉장히 키도 크고 180이 넘는 친구였습니다. 체격도 좋고 그런 친구였는데 선생님께서 종아리를 걷어라, 종아리를 딱 걷었는데 그때가 요맘때쯤이었습니다. 5월 한 중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아리를 걷는데 이 아이가 한참 걷는 것입니다. 왜 걷는가, 왜 한참 걸리나 봤더니 내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지를 걷었는데 바지가랑이 안쪽에 내복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더니 그걸 보시더니 한참을 웃으시는 겁니다. 한참을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지금 60도 한참 넘은 나도 내복을 안 입는데 아직까지 5월이 되도록 내복을 입는 학생이 있다고 막 웃으시면서 들어가라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던 매도 멈추게 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내가 지금 왜 매를 맞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잽싸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맞던 매도 멈출 수 있습니다. 엄마가 등짝을 내려칠 기세로 팔을 들고 화난 얼굴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할 때에 맞다, 숙제부터 하고 놀게요, 그러면서 얼른 책을 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던 엄마의 손이 내려오는 거죠. 매 맞고 있는 이유를 안다 그러면 맞던 매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매를 안 맞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매를 대시는 이유를 알고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애초에 매 안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매를 맞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러면 고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20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 같은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귀환해서 20년이나 지났으면 매맞는 시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회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리고 포로로 사는 동안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만국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셔야 하는데 메시아의 도래는커녕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가고 강성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실망은 무기력함으로 번졌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기다려도 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들에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처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때를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매를 줄이는 방법,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빨리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원인이 분명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잤더니 그 다음날 얼굴이 팅팅 부은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기가 불편했습니다. 막 친구들이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습니다. 선생님께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류의 어려움은 별로 문제되지 않죠. 생각보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될 뿐이지 이것 때문에 삶이 혼란스럽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늦은 밤에 라면을 안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놀지 말고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고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큰 어려움인데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것이죠. 이 경우는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의 경우는 먼저 영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어떤 고난들은
마귀가 주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왜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쉽겠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욥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왜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줬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그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시험, 여러분 언제 끝나게 될까요? 마귀를 좌절시키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에 뭐야?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를 않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 마귀가 좌절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런 류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애매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딱 보기에도 떨어뜨리기 딱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이런 시험에 들었습니까? 마귀가 왜 베드로를 그렇게 시험했겠습니까? 마귀가 보기에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에 너무 좋은 상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의 장면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 생각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면 더 안전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 목표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멀찍이 떨어져 가던 그 틈을 마귀가 여지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가 틈탄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틈이 있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져서 정체를 숨기고 애매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마귀가 주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많은 시험의 경우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만났습니까? 이리저리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시험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막 코피 흘리면서 되게 피곤한 눈으로 새벽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기도하는 걸 이렇게 마귀가 싫어해.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면 마귀가 시험 못합니다. 누구를 시험할까요? 며칠 했다가 며칠 쉬고 띄엄띄엄 새벽기도 하는 분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고 맨날 코피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맨날 피곤하고 맨날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일까? 마귀가 보기에도 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피곤해, 새벽기도가 나를 힘들게 이러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피곤해하는 분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러죠. 이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걸까? 내 상황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여러분, 그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왜요? 그때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 척 하고 붙어서 살죠. 그럼 마귀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야? 도무지 틈이 안 보이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떨어질 것 같지가 않네. 그럼 마귀가 좌절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 같은 것들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지 못하고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도 언제 끝났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 고민하고 곤고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는 그럴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을 때는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때 그의 삶 가운데도 모든 시험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 굉장히 해결법이 간단하죠. 하나님께 밀착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짝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가능성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도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이것도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첫 번째 경우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성장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또 하나는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야단치시느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둘 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둘 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훈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워오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영어 공부 되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이 되라고,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워 라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 공부 잘하라고. 두 번째 경우, 징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영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달 시험 본 거 성적표 다 가져와. 그러더니 1번부터 나와. 틀린 개수대로 만든다. 그러면서 막 개수대로 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립니까? 마찬가지죠. 영어 공부 더 하라고, 궁극적으로는 영어 더 잘하는 학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훈련의 목적이든지 혹은 우리가 잘못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벌을 주시는 목적이든지, 사실은 궁극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게 좀 추상적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난이 빨리 끝나는 방법도 같습니다. 아까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은 여러분 언제 끝난다고 했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 바짝 밀착하면,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고난도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오너라.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결론이 쉽지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다,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의 해결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바짝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혹 하나님께 멀어지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방황하지는 마시고 빨리 돌아오는 축복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너무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참 답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어릴 때 훈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아니면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가끔 혼을 내고 이제 벌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아이에게 주던 벌은 손들어였습니다. 손들어. 그래서 완전히 어릴 때 너 이거 하면 아빠가 뭐 시킨다 그랬어? 손들어! 그럼 이제 얘가 손을 이렇게 탁 들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이 아이가 어릴 때니까, 아이가 제가 손들어를 시키면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손들어 할 거야? 그럼 이 아이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싫어요. 손들어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너 앞으로 장난감 정리 안 하고 놀고 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손들어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뭐죠? 아빠 잘못했어요. 장난감 안 어지르고 잘 놀고 나면 꼭 치울게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왜 내가 손들어를 하는지는 일단은 모르겠고 손들어가 싫어요. 팔이 아프니까. 너 이렇게 하면 손든다 그랬어? 손들어. 그러면 왜 손들어 하라고 했는지는 기억도 못하면서 손들어 싫어요. 아빠 손들어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시고 빚어 가실 때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지? 그럼 너희 망해. 하나님 말고 우상 의지하며 살아가지? 그럼 너희들 큰일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경고하는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도 예언서를 보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랑의 하나님 맞아?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저주를 하시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우리도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마음에 근심과 원망만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서 상담할 때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좀 집중하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고 왜 야단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살려면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 그러면 그럴 때 이 자식이 앞으로 잘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나가라니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뭐 이러면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지요.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도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희들 이렇게 속 터지게 할 거야 진짜. 여러분, 고난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다시 우리 주님께 바짝 달라붙는 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돌아오라. 이미 포로 귀환한 백성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 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든 징계든 혹은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답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집중할 때에 고난은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도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무한한 능력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말고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회초리가 있다면, 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나 밀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방황치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집중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밀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악한 마귀를 좌절시키고 낙담케 하는 능력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